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4절, 2장 8절에서 9절, 1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순종을 권한과 주관하려 하지 않는 균형 잡힌 열정의 지도자와 기쁨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성도. 아멘. 교회는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추천하시는 대로 세워지게 될까요? 보통 교회의 성장을 논할 때 이미 성장한 교회라 할지라도 함께 건강하게 성숙되어지는 교회에 대한 논의가 보다 중요하게 논의됩니다. 그럼 성경의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는 본문이 있을까요? 저도 신학교에서 교회 성장론이라는 것을 필수 과목으로 들었지만 사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신학교에서 교회 성장론 속에서 한 번도 제시되지 않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정말 성장과 함께 건강하게 성숙되어지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미 믿음의 첫 교회라고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음의 선 교회로 성장했다고 칭찬하면서도 고린도 교회와 성도님들을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보다 기쁨으로 성숙된 교회로 더욱 세우기 위한 조언, 즉 권면을 사도 바울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성령님께서 세인교회를 정말 아끼는 마음에서 성장과 성숙을 위한 권면이라고 저는 믿으며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아멘. 표준서 번역대로 하면 24절 여러분은 이미 믿음 위에 튼튼히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칭찬하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아끼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 아낀다라고 하는 이 말은 페이도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의 원뜻은 남겨두다, 앞에 끌어안고 품고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남겨두다, 영어로 하면 스페어죠. 얼른 내놓지 않고 무엇인가 숨겨두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끼는 것,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엄마들이 아기를 안에 품고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끼는지 교통사고가 나도 비행기 사고가 나도 엄마가 아기를 품어 안고 있는데 아기는 다친 곳이 하나도 없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 뉴스에서 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끼다라는 뜻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스페어는 여분의라는 뜻도 있지만 아끼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너희를 아끼려 하기 때문에 고린도에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끼는 마음에 무엇인가 남겨두고서 품고서 다시 고린도에 갈 기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주관한다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또 지금은 떠나 있지만 꾸준히 방문하고 또는 편지로서 왕래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가르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감내라, 배추내라라고 하면서 간섭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관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도 큐리유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큐리오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주님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되다, 주님이 되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14장 9절에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주님이 되려고 하신 것입니다. 라고 표준세 번역은 번역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희 믿음을 도와주는 자이지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가 주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마치 주님인 것처럼 너희들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할 때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한다. 헬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보면 여러 곳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야기들을 대거 가지고 있습니다. 8절 그러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서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권한다라는 이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파라칼레오는 우리가 아주 익히 잘 알고 있는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바로 파라클레토스 하면 보혜사라는 뜻인데 보혜사와 이 권하다라는 말은 어근은 사실 같습니다. 바로 옆을 이야기하고 칼레오라는 것은 부르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부르다. 사실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변호해주는 변호사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부르다, 위로하다, 변호하다, 간청하다, 나아가서 권면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하다, 파라칼레오라는 이 어근에서 출발해서 사실 대한민국의 독특한 성도의 직책이 있는데 바로 그게 권사인데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직책입니다. 이 권사는 권면하는 자인데 이 권사에 쓰이는 이 권자, 권할 면자는 성경에서 이 파라칼레오의 권하다라는 단어에서 끄집어내서 권사라는 직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부분의 교회, 집사,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집사, 권사, 장로라는 직책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매우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마치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처럼 어떤 계급을 나타내는 그런 직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집사, 장로는 전문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전문 목회자가 아닌 자들은 모두 성도라고 칭하면서 거룩한 백성, 정말 아름다운 칭호를 받았던 겁니다. 영어로는 성도를
세인트라고 합니다. 세인트 번역하면 성자죠. 성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어떠한 시간이 지나면서 흐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공통적으로 이 권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2장 9절에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8절은 권면이 나오고 권면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가 짝을 이루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란 단어는 사실 여기서는 휘페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휘페코스는 휘페 플러스 아쿠오라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즉 휘포는 아래를 이야기하고 아쿠오는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9절의 순종 휘페코스는 원뜻은 귀를 기울이는, 나아가서 2차적으로 순종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에 집중해서 듣고 귀 기울이고 그 말에 따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사실 한자어인데 이 한자어는 좀 재밌습니다. 따를 순자와 따를 종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따를 순자 여러분 다 아시죠? 따를 순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머리 현자 옆에 구스가 내천자가 있습니다. 이 물이 이렇게 흐르는 모양으로 부스를 만들어서 쉽게 말해서 머리를 물 흐르듯이 무슨 말만 하면 네 하고 위에서 아래로 네 이게 따를 수입니다. 종자는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밑에 발족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딜 가든지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것을 따를 종자입니다. 네네 하면서 따라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 휘페코스라는 단어를 고린도후서 2장 9절에선 썼는데 헬라어로 보면 휘파코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읽겠지만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단어입니다. 휘포, 아래라는 뜻과 아쿠오, 듣다라는 것이 단어가 똑같이 결합이 되는데 이것은 휘파쿠오로 발전합니다. 앞에 거는 휘포하고 아쿠오가 합쳐졌는데 휘페코오스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장 5절에 나온 것은 번역을 할 때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복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은 순종이라고 번역했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복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슷한 단어와 발음도 비슷한데 어근은 같은데 언어의 유의로서 비슷한 단어 두 개를 나타내면서 하나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 또는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종, 휘페코스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요, 좀 재밌습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권면에 대해서 얼마나 귀 기울이면서 그것을 따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순종하면 마치 복종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뉘앙스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굴복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서 마음을 다해서 따르는 그런 뉘앙스가 있죠. 그런데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선 복종으로 번역했는데요.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순종으로 번역하였죠. 사실 저는 순종이라는 말이 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이 헬라어는 이 순종이란 단어를 휘페코스라고 동일하게 쓰고 있으면서 이 뜻은 뭐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했던 것은요, 복종이라는 뉘앙스보다는 끝까지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주님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따라갔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종이라기보다도 순종이라고 번역하는 게 오히려 더 적합해 보입니다. 즉, 여기서 순종이란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따라가는 그 자세,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고린도서 2장 8절에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할 때, 권면의 말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떠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 권면을 이야기했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순종을 사도 바울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제가 여러 가지 목회를 하면서 권면을 해드리죠. 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치지 마시고 꼭 이거 하십시오 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귀 기울여서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기 싫은데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정말 죽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는 그 심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따라가시는 분도 있고, 너는 떠들어라, 또 하는 소리겠지 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전혀 무슨 권면을 해도 개의치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목회자의 이 권면의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그 기대와 또 성령님께서 오늘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그런 범사의 순종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것 중에 휘포타소라는 헬라어를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조금 다르게 뉘앙스가 복종에 가깝습니다. 휘포타스는, 휘포는 아래고 타스는 두다인데 쉽게 말해서 자신을 아래에 두다, 복종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것은요,
복종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는 이 단어와 다른 휘포타소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순종으로 번역해도 되고, 어떨 때는 우리가 이미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봤던 것처럼 복종으로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그 뉘앙스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격적인 권면입니까? 사실 성경을 더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권면이 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여기서 너희를 권하고 할 때 권면하고가 동일하게 나오게 되는데, 그 앞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온유와 관용으로 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밑에 내용을 읽어보면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라는 말이 없으면 이것은 온유와 관용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1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즉 떠나 있어서 편지로 주고받는 그 글을 읽을 때는 굉장히 거칠다는 이야기죠. 2절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표준세번역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떠나 있을 때 강경하게 대해야 할 필요가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 처신한다고 헐뜯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대담하게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말이 점점 거칠어지죠.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서 복종이 아까 이야기한 휘퍼 플러스 타소에서 복종에 해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굴복이라는 말하고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굴복시키게 한다, 복종하게 한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교만한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요?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왜 복종하게 합니까? 결국 이 복종하기 이전에 권면을 순종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권면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세교육 오면서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권면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시죠?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권면들을 무시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매우 교만해집니다. 사실 이것은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는 전달자일 뿐이고 결국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면을 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떻게 권면을 한다고 했습니까?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헬퍼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거의 협박에 가까운 권면이 까닭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거친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을까요? 첫 번째, 이것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6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려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요? 주께서 주신 사도로서의 이 권세, 즉 목회자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권하는 이유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 이런 서두가 없다면 거의 협박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6절에 보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려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표준 세번역은요.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복종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마 요즘에 이런 식으로 목회자가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성도님들이 목회자 쫓아낼 겁니다. 개척교회 목사라 하더라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나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왜 이렇게 거의 협박에 가까운 권면을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우리가 이미 읽었던 1장 24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에 함께하는 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가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표준세번역을 읽어보면 보다 분명합니다. 표준세번역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일하는 여러분의 동역자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 위에 튼튼히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내가 TV를 볼 때, 내가 오락을 즐길 때,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누리는 그런 기쁨입니까? 아니요. 어떤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인 참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지금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순종으로 권면을 받아들여야 되는 아픔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했는지 우리는 납득하게 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장 23절 이미 읽어서 잘 알죠. 어떻기 때문이라고 합니까? 아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은요,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권면할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성도들을 아끼기 때문에 권면하는 겁니다. 아끼지 않으면요, 흠 잡히지 않으려고, 성도들한테 책 잡히지 않으려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뭐하러 성도하고 싸웁니까? 뭐하러 성도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내 적을 만듭니까? 그러나 너무너무 아끼기 때문에 권면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께 복종, 순종, 휘페코, 고린도후서 10장 5절, 고린도후서 2장 9절, 휘페코호스 비슷한 말을 하나는 복종, 하나는 순종이라는 것을 단어를 써서 이렇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교회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우리가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웬만해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있으려고 하지 밑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권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주관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1차적인 원칙이 있고, 그거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그 권면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거기에 침묵하면 안 됩니다. 침묵하는 순간 목회자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라는 이 말씀, 이것은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던 많은 권면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해 주시는지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대놓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제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아끼시는 마음이 더 크실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무심코 넘어가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서 우리 마음을 찌르는 말들이 나올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아끼시려고 이 말씀을 남겨두셨구나. 정말 나를 세우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내가 예수님의 순종을 배운다면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에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게 되기를,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끼는 심정으로 거의 협박에 가까운 험악한 말을 하면서까지도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아끼는 심정, 우리를 바로 세우시려는 그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 기쁨에 참여하는 순종을 갖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